앞에 있는 화면을 봅니다.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모습입니다.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힘차게 바다를 향해서 던집니다. 이런 동작을 캐스팅이라고 말합니다. 낚싯밥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겠다는 거죠. 캐스팅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정치에서도 쓰이고 특히 방송, 연예계에서 캐스팅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영화나 방송, 또 연극, 광고 이런 것에 출연할 등장인물을 선정하는 것이 곧 캐스팅입니다. 방송을 보면 신인을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내외에서 몰려든 수많은 지원자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합니다. 사람들은 최종 오디션을 통과하고 캐스팅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잘 알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주관적인 판단도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시켰을 때에 탈락자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주는 심사위원들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 꼭 성공해서 오늘 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줘라. 실제로 유명해진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공채에서는 떨어졌지만 다른 기회를 통해서 캐스팅이 되어가지고 성공을 이룬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캐스팅하셨습니다.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일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이제 캐스팅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12명의 제자로 캐스팅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는 것을 아마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캐스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분명하신 안목을 갖고 훌륭한 일꾼들을 잘 캐스팅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함부로 제자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캐스팅하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거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는 좀 다르게 막상 캐스팅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캐스팅한 사람들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좀 파악 좀 하시고 제자들을 삼으셨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캐스팅할 때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매력적인지, 캐스팅하는 목적에 맞는 사람인지 이거 다 따져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캐스팅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캐스팅한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캐스팅됐는지 이게 정말 너무나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캐스팅된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일했던 세리들은 대단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아주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거둘 때 더 걷어가지고 자기도 가집니다. 로마는 이런 행위들을 다 묵인해주고 세리들은 그 대가로 열심히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죠.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이 세리를 대단히 경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세리들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쩌자고 예수님은 그 마태를 제자로 캐스팅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캐스팅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캐스팅된 사람들의 성격은 또 온유합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요한 그러면 그 이미지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제자, 그리고 사랑을 강조한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성품이 온화하고 조용하고 차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기 보니까 그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요한의 인성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왜 우레의 아들인지, 그 성격이 얼마나 이게 불같고 우락부락한지 그 증거가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에 나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가시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배척하고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발끈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태워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가는 길 조금 막았다고 해가지고 불타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어떤 이 사람들이 인성을 가졌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들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또 이 캐스팅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귀는 잘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다 천국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판단하에서 예수님이 좀 더 천국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렇게 천국을 설명하는 그 비유 말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비유를 다 듣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알아듣기 쉽게 지금까지 비유로 충분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유조차 또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쉽게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해도 이게 이해력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캐스팅하신 거예요. 참 문제가 많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캐스팅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이름별로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도 소개되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거 어쩌자고 이런 사람을 제자로 세웠을까요? 예수님의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까? 판단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 드라마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 드라마의 주연이시자 감독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드라마에 필요한 배역을 찾으셨고 배역을 맡을 12명의 사람을 캐스팅하는 거예요. 한 편의 드라마를 위해서 캐스팅되는 배우는 다양합니다. 잘생긴 사람도 있고 또 못생긴 사람도 있고 개성 있게 생긴 사람, 목소리가 특별한 사람, 다양한 사람이 이 드라마를 위해서 캐스팅되지요.
캐스팅된 사람들은 그 드라마의 취지대로 연기하고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구원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구원 드라마 각본을 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위해서 배역을 맡을 필요한 적임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구원 드라마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한 역할도 있고 악한 역할도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드라마의 흥행과 성공 여부는 악역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악역이 성공할수록 그 작품도 성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악역이 끝나는 그 때는 곧 드라마의 종착점입니다. 끝이에요. 드라마를 위해서 그래서 악역은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해요. 그러나 악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악역은 좋은 것은 아니죠. 연극이나 영화, TV, 라디오 드라마에서 악역 때문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요. 모 배우는 영화에서 악역을 맡고 자동차 광고 모델로 나왔는데 그 자동차 매출이 그 배우 이미지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시절에 삼국지연의 경극을 시연하는 그런 자리에서 조조 역할을 맡은 배우가 화가 난 관객에 의해서 맞아 죽은 일도 있다 그래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TV가 없던 그런 시절에 라디오에서 악역을 연기한 연기자들이 실제로 나쁜 사람들로 오인돼 가지고 시청자들이 방송국까지 쫓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쫓아와 가지고 아무게 나오라 그래. 아주 그 배우를 끌어내려고 그냥 항의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그래요. 악역을 맡다가는 정말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악역은 누구나 싫어하죠. 그러나 드라마를 위해서 이 악역은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역은 어떤 사람들이 맡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후보들의 면면을 잘 살펴본 그런 심사위원이 그 역할자, 악역을 맡을 역할자를 선정을 하지요. 저 사람이 맡으면 딱이겠다. 이래가지고 배역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구원 드라마를 위해서도 악역은 필요해요. 구원 드라마의 절정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게 구원 드라마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의 악역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역할, 예수님의 십자가 지도록 하는 그 악역,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가룟유다가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악역을 담당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악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할을 필요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 말고도 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이 일을 맡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에서 돈을 관리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공동체에서 돈깨를 맡았다 하면 그래도 꽤나 인정받는 사람, 신임이 두터운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고 신임받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악역을 맡고 역사의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죄인이 되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악역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틈을 노려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일상에는 자칫하면 마귀에게 틈새를 보일 만한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혈기, 거짓말, 시기, 분노, 질투, 불신, 이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틈새예요. 구원 드라마는 그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구원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을 자도 필요해요. 그럼 누가 악역을 맡게 될 거예요?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가룟 유다가 악역을 맡았는데 오늘날에는, 내일은 누가 그 역을 맡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악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드라마를 위해서 다 예수님에게 캐스팅된 사람들입니다.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캐스팅된 우리에게는 이런 직분까지도 주어졌어요. 부름받은 우리는 구원의 역사 무대에서 이왕이면 선한 역을 맡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연출자이요 감독자이신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배역을 맡는 은혜를 누리려면 드라마 감독이신 예수님에게 잘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선한 배역에서 출발했지만 악한 배역으로 끝났어요. 그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역사 드라마의 감독이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런 평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 악역에서 배역이 시작되었지만 선한 배역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역사 드라마 감독이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평을 내렸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 번 선한 역 맡았다고 끝까지 그 배역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 번 악한 배역 주어졌다고 끝까지 악한 배역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배역은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 캐스팅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배역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구원 역사를 위해서 어떤 배역을 맡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 드라마에서 언제까지나 선한 배역으로 캐스팅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생의 무대에서 선한 배역 배정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 드라마에서 소중한 흔적들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배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 세상을 저희들 향하여 또 나아갑니다. 이 세상 무대에서 선한 역할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들, 배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 세상 무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